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 여절이 사무엘하서 20장 22절 중반절 말씀이었는데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아실에 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리면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히터도 켜셨죠? 밑에?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렇게 초점을 거기에 두고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주어를 잘 파악해서 주어가 누구인가 이것을 보고 읽어야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일 첫 번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네,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했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분이시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진노라는 말은 불이 타오른다는 말입니다. 불이 타오르시는 하나님.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불이 쏟아지고 있어요. 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진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가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예,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이 다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 반복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노예로 살던 그들,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땅이 없던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모든 복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죠. 인간은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다시 또다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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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시는 하나님이죠.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가만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보신 분. 하나님에게 맞아보신 분 압니다. 예.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우리 부모님이 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해서 세게 못 때려요. 그러죠? 잘못했어요. 울면 적당히 봐줍니다. 하나님은 치실 때 끝장을 보시는 분이세요. 끝장을.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예, 끝장을 보세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맞을 때뿐이에요.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예, 격동시키시는 하나님. 무엇을 격동시키죠? 마음을 격동시켜요. 마음을 격동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격동이라는 이 단어는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런데 격이라는 말은 아주 격한 그러한 뜻이에요. 격하다. 격하게 움직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막 세게 흔들었다 그 말입니다. 파도처럼 흔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내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주장하셔서 오늘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좋은 가을에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 움직여주신 것이고 감화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격동시키셨습니다. 격하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무엇을 조사하라고요? 인구를 조사하라. 숫자를 파악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구조사는 좋은 의미에서의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전에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잘못된 거죠. 성도님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죄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죠. 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수를 의지한다면, 그 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숫자 믿고 일하기 위해서 파악한다면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도가 불신앙이 들어간 거죠. 만약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이만큼 모인다,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의도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보시면 무엇 하려고 하신 거예요?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악의 조장자가 되는 거죠.
악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본문 1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마음을 막 쥐고 흔들어 가지고 인구 조사하게 만들어요. 나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빌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역대기상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죠? 예, 사단. 이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도 있고 또 두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같은 사건이에요. 풍랑을 잠재우는 것도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관점이 달라요. 이것처럼 사무엘 하서에 나와 있는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역대기상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주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주어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일어나요. 사단은 일어나. 무슨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단이 뭐 그림 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활동합니다. 24시간 활동합니다. 무섭게 활동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이 활동할까요? 활동하지 않을까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도 활동했고 누구도 활동했어요? 사단도 활동했어요.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한 거예요. 사단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저 보세요. 일어나 활동을 하는데 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대적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 수하에 있어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9월, 10월, 이제 11월 우리가 SNS 관계망 전도를 하는데 사단이 아주 무섭게 우리 교회를 공격한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한 것을 알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사단은 대적자예요. 성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공격하고 저주받고 멸망하도록 공격하는 대상이죠. 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죠? 충동하는 존재. 무엇을 충동할까요? 마음을 충동합니다. 사단도 마음을 충동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죠? 격동시켜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움직이시고 마음을 주관하신다면 사단도 어떻게 하냐면 사단도 마음을 주장하는 존재, 마음속을 충동하는 존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을요 들어갔다 나왔다. 제 집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헤집고 돌아다니는 존재, 그 마음을 끌고 다니는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까?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구분해야 돼요. 사단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정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마음을 아주 깨트려 놨어요. 충동. 마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그냥 막 불이 타고 막 부서지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 속에 생각을 확 집어넣어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충동시켜놨어요.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했다. 자, 보세요. 정반대죠.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서 24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서 21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한 게 맞습니까? 누가 한 게 맞아요? 누가 했을까요? 네. 누가 인구 조사를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남학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화단을 잘 조성을 했습니다. 작은 화단입니다만은 교회 주변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영산홍도 심고 나무를 심고 소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어요. 계절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아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약이었습니다. 작약을 심어놓고 거기에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제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너무 예뻐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가니까 예뻐요. 물을 주고 틀 이렇게 지켜보고, 그게 이렇게 쭉 자라면 키가 상당히 큽니다. 자랄 때 또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그걸 묶어주기도 하고 지주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꽃 몽오리가 올라와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설레이는 겁니다. 참 마음이 그렇게 설레요. 마음이 이제 설레면서 지켜보는데 언제 꽃이 필까 보는데, 어느 날 바로 한 20m 옆에 초등학교가 한 1000명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하굣길에 쏟아져 나오는데 한 애가 눈앞에서 그것을 그냥 손으로 쑥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잡아 뜯어버린 거예요. 그 멍어리들은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느껴지시네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제가 이제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왜 그걸 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화를 낼 수는 없고 애들한테 좋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뜯으라고 했다는 것이. 옆에 있는 친구가 뜯어버려요. 애가 어제는 자기가 뜯었다는 거예요. 애들 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지나가는. 누구 잘못이죠? 뜯은 애 잘못이죠. 뜯은 것은 누구냐면 그 애예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애가 부축이었어요. 뜯으라고, 괜찮다, 뜯으라고 해서 뜯은 거예요. 그 부축인 애도 잘못이 있지만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냐면 다윗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충동을 시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스톱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충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단에게 충동 못하게 사단의 활동을 막으실 수도 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격동시키는 대로 버려두시고, 그리고 격동된 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게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또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은 사단의 활동을 강조한 표현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파괴라는 거죠. 물론 이전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 믿음이 약해진 상태,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불안해진 상태예요. 불안해진 상태. 사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이미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군사들로 자기 주변을 채워주셨어요. 용사들로 채워주셨어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대적이 사라졌어요. 이제 뭐 염려가 없어요. 나라는 가장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잘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나라라, 내 왕국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불안이 찾아와요. 다 하나입니다. 교만이나 불안이나 염려, 근심은 다 한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것.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의 찬양 늘 감사한 게 설교 본문과 서로 교감하지 않았어도 탁딱 맞아 떨어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리. 믿습니까? 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쓸 거,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우리의 노년 준비해 놨을까요?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챙겨놨어요. 우리의 몫을 챙겨 놓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최선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최선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생각하면 돼요. 믿습니까? 어제부터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하루 됐어요. 하루.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 안 한 지가 2주째 됐습니다.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못 하는 거예요.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죄송해서 못 하고. 그런데 이제 하루 됐어요. 아들은 하루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아주 걱정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뭔 걱정을 하냐고. 최선의 것을 생각해요. 최선의 것을 뭐면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최선의 것. 너무 좀 심한 말을 했나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최악을 생각해요.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망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최선을 생각합시다. 예, 최선의 것을 생각합시다. 예, 최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최선의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예, 불안. 특별히 사단이 흔들어 놓는 그게 무엇이냐면 숫자 파괴. 너 숫자부터 파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로 하면 이 말이에요. 너 통장에 얼마 남았는가? 그것부터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통장에 얼마 남았는가? 그래서 공짜리가 적으면 불안하죠. 불안. 그래서 빨리 통장에 그 돈 채우는 데 막 힘을 써요. 잔고가 좀 남아있으면 안심하고 아니면 그 숫자가 많으면 그거 믿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 숫자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숫자로 현혹을 시켜요. 숫자 많으면 좋은 교회. 숫자 많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고 바른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SNS 전도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죠? 자칫 잘못하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숫자. 몇 명이 예수 믿었는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자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복음으로 정면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숫자에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 숫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참 멋진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서 17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의 숫자, 창의 숫자. 나는 제로고 너는 그것이 몇 개가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지 않아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절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놓으면서 너 왜 준비하지 않고, 너 왜 이거 믿지 않고 이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더 가지지 못한 것이다. 숫자가 작은 것이다. 너의 염려와 불안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네가 좀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현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세상은 숫자로 평가하니까요.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것이고, 당장에 우리의 미래도 나에게 숫자가 많이 남아있으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입니다. 인구조사 해가지고 여러분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인구조사에서 불안이 사라졌냐면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구가 많다고 불안하지 않냐면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씨가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못 누리고 있을까요? 부러우세요, 근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부러우세요?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그 많은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못 쓰고 죽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됐으니 오히려 억울할 것 같아요. 이조영 씨 아버지가 한 말 있잖아요. 자기는 요즘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모든 불안이 찾아와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3절에 멋진 고백을 했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한 명을 100명으로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10,000원이 있으면요, 그 10,000원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10,000원으로 100억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10개가 있어도 하나님은 10,000개로 만들어버리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요압의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오늘 24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비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윗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재앙이 멈췄습니다. 평화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평화, 내 개인의 평화, 안전, 행복, 그것은 숫자가 많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무엘서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죄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문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24절,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타작마당. 타작은 도리깨로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 이곳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천년 전에 이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놓아서 그 어린 양의 제물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타작 마당에서 번제가 올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그리고 다시 천년 후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다.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화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11월 달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는 좋은 달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무엇이 시작되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찬양이 있어요. 뜨거운 찬양이 있어요.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실한 간증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꼭 참여하십시오. 중직자입니다.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또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SNS 관계망전도 이제 초청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 일에 헌신하기로 한 달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질문하죠. 정말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참하겠습니다.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